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 같아요.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제가 가서 좀 서서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얼마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도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온 말인데요, 터닝이라는 말은 돌아선다라는 말이고요,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지점을 말합니다. 돌아서는 지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점,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계기로 인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김광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뜻밖의 말인데요, 당뇨에 걸리면 좋은 점 4가지. 아니 무슨 당뇨에 걸리면 좋은 점이 뭐 4가지나 있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당뇨 걸리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만난 것도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좋은 점이 4가지나 된대요. 당뇨에 걸리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당뇨에 걸리면 생활 습관을, 이제 모든 당뇨가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당뇨들은 생활 습관만 고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비만 등을 고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뇨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김광원 교수는 당뇨를 그렇게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에게 큰 어려움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뇨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당뇨를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실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만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전환점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쭉 이렇게 이제 광야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왕 바로가 후회가 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을 탁 붙들고 있으면 경제도 살아나고 저들을 노예로 부르면 우리에게도 큰 이득이 될 텐데 괜히 보냈나 봐. 그렇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간 거예요.
다시 잡아서 노예 삼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앞에 뭐가 탁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일을 너희들에게 전환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육지를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건너게 하세요.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홍해를 닫아버리십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서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어떤 일이 와도 문제가 없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결단하고 다짐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광야길 살아가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이렇게 갖고 광야길을 들어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발견했어요. 물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와, 살았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역시 최고야. 그러고 물에 달려들어 먹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믿을 분 하나도 없네. 아니 물을 거기다 두시려면 좋은 물 두시지, 쓴 물 두게 하셔서 오히려 그냥 실망을 배나 더하게 하니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전환점 삼아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의지하면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그 나무를 던져 넣게 하셔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림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돼서 너무 좋았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1년이 지났어요. 그 버릇이 좀 고쳐졌을까요? 이게 전환점이 되어서 좀 나아지고 좀 성숙했을까요? 1년 뒤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1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은 크고 높은 성읍이 있고 크고 견고하고 의인의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런 때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대처하는 방법이. 근데 막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환점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런 복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전환점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곳곳을 살펴보니 여러분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잖아요.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을 뜰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우대해야 맞아요? 엘가나가 누구를 더 우대해야 돼요? 자기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를 더 우대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나누는데 한나는 항상 두 목 줘요. 다른 사람은 다 한 목 줘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열받죠. 한나는 자식도 못 낳고 나는 자식도 낳아주고 이 집안의 공을 톡톡히 세웠는데 나는 한 목만 주고 쟤는 두 목 주고 막 화가 난 거예요.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음에도 그러네요. 또 다음에도 그러네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분인나가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막 그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어땠냐면 격분하게 되었고 괴롭게 되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마음이 어지럽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한나가 분인나가 괴롭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한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나고 분인나고 가서 대판 싸워요? 사생결단하고 여러분 같으면 막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해보자고 싸워야 될까요? 엘가나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어 하면서 막 엘가나에게 따져 물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한나는요, 내 모든 사정 아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얻었답니다. 봐라, 나도 아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아들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는데
젖을 뗄쯤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뗄쯤 실로에 있는 성소에 이 아이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젖이 뗀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이를 그렇게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떼어놓고 오는데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일소들을 길렀잖아요. 일소들을 기르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소가 새끼를 낳아요. 송아지를 낳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먹돈을 지어볼 때가 언제냐면 송아지 팔 때예요. 송아지를 낳으면 2달에서 3달 정도 송아지를 먹여요. 그러면 송아지가 나중에 이제 2달에서 3달 키우다가 그렇게 팔려가면 그 어미소가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미소가 막 춤을 춘다고요? 어미소가 얼마나 많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 그 보통 이제 집안에 있는 그 외양간에다가 소를 넣고 키우는데 못 넣어도요. 너무 시끄러워서. 동네가 시끄러워서. 그래서 밖에다가 매놔요. 밖에다가 매놓으면 이 소가 얼마나 몸비름을 치는지 막 거기를 빙빙 돌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소를 갖다가 일으켜 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끼를 뗀 소가 가만히 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한나의 마음이 그보다 덜했겠어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겠죠. 없었던 아들 얻었는데 그 아들 떼고 오는데 그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까무러칠 것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자식 주셔가지고 거기다 떼어놓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막 원망하고 탄식할 것 같은데 한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게 되었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즐거웠답니다. 무슨 다른 것들이 가득하고 뭐가 많아서 한나가 즐거운 게 아니고, 한나가 즐거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한나의 삶은 얼마나 사실은 사망길 가운데 처할 수 있었던 삶이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두 몫을 줬으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기쁘게 그거 먹고 해야지 왜 그렇게 슬프게 있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분인나 때문에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줄 몰라요.
우리말로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 받는데 뭐 음식이 맛있는 줄 알겠어요? 산의 진미가 있어도 뭐 그걸 먹을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못 먹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망막에 구멍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망막에 구멍이 생기면 이것을 메우는 수술을 해서 몇 주를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막에 구멍이 생길 그런 건강의 사람이 아닌데 망막에 구멍이 생겼대요. 왜 그런?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에 뭐예요? 눈 망막에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여러분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무리 건강해 보세요. 천하장사 없어도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인나가 그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얼굴 보고 내일은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매일 집에서 얼굴 봐야 되고요. 밥상 마주해야 되고요. 한나가 얼마나 견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지요. 죽지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게 되었답니다. 인생의 전환점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신일 목사님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좀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생기게 되었고 맨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의자를 구입하게 되었대요. 의자를 구입해서 너무너무 막 신나서 이제 그 의자가 오면 더 행복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막 아침부터 의자도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막 그 의자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막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자를 실은 차가 이제 마을 입구에 들어가서 비탈길을 돌아서 쭉 돌아오다가 차가 전복돼 버린 거예요. 논두렁에 처박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자도 다 막 부서지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제 목회 열심히 시작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차를 돌려보내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이제 목회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하는 것이다.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째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몸에 전해져서 다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의자에 내 마음 빼앗길 뻔했던 그 순간에 그 전환점을 통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업체를 통해서 다시 의자를 고스란히 그렇게 변상해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 전환점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향한 깊은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환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상 더 어떤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대요. 한나를 돌보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거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 안 하시나 봐요. 어떻게 하세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대요. 5 쌍둥이 같으면 한 해 낳아가지고 키워버리면 되는데,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으니 여러분, 뭐 5년 만에 다 낳아가지고 키웠을까요? 적어도 막 3년씩 터울이 있었겠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3년 터울 지면 15년 낳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15년이 아니라 한나의 남은 인생 동안 전환점을 만들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전환점을 맞이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하고 빈궁한 자, 자랑할 것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게 하세요? 귀족들과 그 자리를 함께 하게 하세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앉혀 주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있도록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충북 옥천에 가면 천상의 정원이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조성하면서 김준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일하는 손광자 씨가 낙엽을 걸고 모아서 태우다가 그 불이 옆에 산에 옮아갔답니다. 불이 낙엽을 태우다가 옮아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불이 산에 옮아붙어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소화기 2대를 가지고 그 불을 끌려고 갔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미 더 이상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불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불길 가운데 자색 그렇게 이것을 걸치시고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이 장로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사이도 없이 그 불꽃이 한 군데에 모아지더니 꺼져버린 거예요. 온 산에 큰 화재가 날 뻔한 이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불을 진화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잔불들을 다 정리하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그 장로님이 심한 대상포진 통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통증이 씻은 듯이 그 병이, 대상포진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 송광자 씨도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 천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삼림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그 천상의 정원을 만들면서 그 자리에다가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2-3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의자, 조그만 의자 2개 넣고 작은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안내판에 그것을 적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의 인생이 막바지를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세요. 그 불을 진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점들이 참 많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질병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도 있고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만날 때도 있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달려가는 자들마다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을 전환점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환점을 마주할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다 쏟아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환점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